오늘 오늘 21장입니다. 마태복음 78번째 시간이고요. 21장 1절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 허물어져야 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린 지난주에 20장 24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에서 저희들은 맹인을 고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았죠. 열두 제자들이 전부가 다, 두 제자는 좌편 우편을 따지고, 열 제자는 너희 둘만 뭐 다 해먹으려 그러냐 하고서 분이 여기고, 뭐 이런 아주 우리가 그 말씀을 뒤돌아봤을 때는 제자들이 너무나 이게 뭐 형편없죠. 이제 그러나 예수께서 이제 그들을 데리고 이제 가르쳐 가시는 겁니다. 우리들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이 세속적 그런 어떤 그 습관에 젖어가지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라고 있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그런 오류에 속한 그런 삶을 살죠. 그렇게 그것을 이제 예수님이 이제 지적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하늘나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사는 방법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되어야 하는 이러한 내용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안 돼요. 우리 생각과 결단과 우리 의지 가지고는 이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우리 그걸 우리가 참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래서요, 우리는 항상 우리가 강조하듯이 오직 이것을 우리가 하는 주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방법의 길은 오직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말씀에 순종하는 길, 이것밖에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실천적 하나님의 증거로서 이제 맹인 사건을 계시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 맹인은 우리가 오늘 지난번에 이 맹인에 대한 이 맹인은 이 본문에서의 맹인은 좀 영적으로 눈먼 자, 영적으로 어두운 자에 좀 중점이 있다.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우리는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와서 우리는 어둠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눈을 뜨게 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것은 눈을 뜨기를 원하나이다 하는 것은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볼 수 있는 그러한 눈을 갖기를, 눈 뜨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하는 내용. 그리고 이제 중요하게 우리가 다룬 거 있죠.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룸으로써 말씀이 우리 안에 생명이 되어서 그 생명이 생수의 강이 되어서 흘러 넘칠 때 이것은 우리를 소생시키고 치유하고 우리를 살리는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다, 하나님의 역사다 하는 것. 그러니까 지난주에 이렇게 됐습니다. 자, 오늘은 21장 1절서부터 11절까지 이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왕국의 입성, 그런 대관, 이런
내용을 비추는 그런 내용의 말씀드립니다. 이제 먼저 대관 입성하는 장면 한번 보도록 하죠. 자, 1절서부터 5절까지 이렇게 나누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서부터 5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심에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포로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가 임하시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 새끼도 탔도다 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언젠가 한번 그 구약에서 발락과 발람에서 그 나귀가 하나님의 천사를 보고 주인의 말을 듣지 않고 그래서 때리죠. 주인이 발람이 때리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나귀의 입술을 열게 해서 사람의 말을 하게 했어요. 그래서 뭐예요? 내가 천사가 눈에 보이고 내가 보는데 내가 어찌 당신의 말을 들을 수 있겠느냐 하는 내용의 그런 사건, 장면이 있습니다. 그걸 머리에 염두에 두시고 그게 민수기에 나옵니다. 민수기 22장에 보시면 이제 그러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내용은 스토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서 지금 제가 좀 주제를 삼으려고 하는 것은 나귀와 나귀 새끼입니다. 나귀와 나귀 새끼를 조금 주제로 삼고자 지금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 민수기에서의 그 나귀, 발람과 발락의 그 사건을 통한 그 나귀를 좀 연상하시면서 이 말씀을 같이 나누면 좀 많은 이해와 도움이 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먼저는요, 지금 이 장면은 바로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는 마가와 누가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마태는 예루살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이 마태복음에 있어서는 아주 거기에 중점, 거기에 아주 강조점을 두고서 모든 것을 이 예루살렘에서의 사역에 집중시키고자 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구성시켜 나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과정에서의 그 준비하는 그 내용, 사건들을 굉장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마태복음은 상당히 구체적으로 다루었다. 이렇게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그래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하는 이 감람산도 바로 구약에서 나오는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게 하는, 마태는 그러한 그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고 연결시켜 나아가는데 상당히 많은 노력을 했다. 그러니까 노력을 했다고 하기에는 좀 말이 좀 어폐가 있습니다만,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사역이 구약과 신약과 연결된 것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예비하시고
준비하셔서 이루신 것이다. 사역은 여기에 지금 이 중점이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요? 자, 보자고요. 그래서 이 감람산 벳박에 대한 내용은 스가랴 14장 4절,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다 라는 이러한 예언의 말씀을 지금 좀 암시하기 위해서 감람산이라는 지명을 좀 이렇게 나타내셨다. 그러니까 벳박에도 바로 베다니와 예루살렘 사이에 있는 그 마을로서 바로 이제 예루살렘 바로 코앞에 있다. 그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이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위해서 지금 한 의식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의식은 바로 왕이 승리의 입성입니다. 주제는. 그러니까 왕이 승리라는 여러분 옛날에 우리 왜 영화에 많이 보잖아요. 그런 그리스나 이탈리아 영화를 보면 전쟁에서 정보를 해서 승리를 해서 그 장군이나 왕이 개선 장군으로 이 로마나 이런 곳으로 입성할 때 꽃가루를 뿌리고 그 시민들이 환호를 하고 환영을 하고 그러한 장면들 많이 봤잖아요. 그렇게 예수님도 지금 현재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겁니다. 입성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그 입성하시는 방법이 지금 현재 1절서부터 5절까지 다 나와 있는데, 이제 이것을 제자들을 두 사람을 보내서 맞은편 마을에 가서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 이런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여기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는 이 예수님의 명령은 뭐예요? 즉흥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미 이것은 뭐예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사역을 하실 것을 계시한 것을 예수님이 그대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 자꾸 예언이라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서, 그래서 그 예언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앞일을 밝히 나타내는 것으로서의 예언으로 자꾸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요, 그 예언들을 우리 기독교라고 그래야 되나요? 어떤 많은 사람들은 그 예언을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받는 것으로 생각을 한다고요. 이건 아주 시초부터가 잘못되고, 하나님은 순발적으로 아니면 순간적으로 어떠한 선지자에게 그때그때 말씀을 주시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건 처음부터 우리 것은 잘못 판단하고 잘못된 겁니다. 이거는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예언의 말씀은 이미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것을 선지자를 통해서 밝히 나타내는 말씀이신 것이지,
그래서 지금 이 나귀 새끼와 나귀는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아니요. 조금 전에 우리가 봤듯이 이 그 민수기에서 발람과 발람을 깨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귀를 도구로 사용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입성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입성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것을 이 선지자를 통해서 나타내신 것을 지금 예수님은 그대로 이루시는 거라고요. 예언의 의미를 아시냐고. 예언의 의미. 이게 예언이에요. 그래서 예언은, 하나님의 예언은 성경 66권이 예언이에요. 순간적으로 누구에게 작정한 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예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확실히 알고 갑시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나에게 영감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다, 예언의 말씀을 주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 지난주에 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뭐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뭐예요? 아주 그냥 하등하게 낮추는 그러한 짓이라고. 그걸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함부로, 그러세요. 고린도전서 12장인가요? 방언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 방언을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지 하는 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꼭 몇이서 하라고 그랬다? 세 사람 이상이 같이 하라고 그랬어요. 따로따로 떨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서로 방언으로 주신 말씀을 서로 뭐예요? 통역하는 그것이 다 같지 아니하면 그건 뭐예요? 가짜다.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방언은 뭐예요? 혼자 해라. 방언을 사모하되 뭐는 방언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남들 앞에 그것을 뭐 통역을 하고 언변을 하고 하는 그런 짓거리를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언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역을 미리 계시한 것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뭐가 없기 때문에 성경이 아직 존재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계획하시고 약속하시고 미리 계시하셔서 그것을 뭐예요? 이루시는 거예요. 이게 예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증거하고 나타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뭐예요? 예언의 말씀하신 것처럼 뭐예요? 나귀라는 그 하나님이 택한 그 도구를 계시하시는 거예요. 나타내시는 거예요. 어디서? 스가랴 9장 9절에서요. 스가랴 19장 9절에서요. 한번 찾아보고 읽자고. 여기 아주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스가랴 말라기서 바로 앞에 스가랴 19장 9절에 스가랴 9장인가 보다. 9장 9절인가 보다. 스가랴 아니요. 9장 9절을 한번 보세요. 시온의 딸이 크게 기뻐할지어다. 9장 9절이죠? 네, 죄송합니다. 9장 9절. 19장 9절하면 내가 쓴 건가 봐. 9장 9절이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기거에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그래요.
그러니까 낙이 새끼라도 하나님은 뭐야? 다 계획하시고 예정하신 것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지 순발적이고 임기응변적이고 그러한 식으로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을 가지고 왜곡되게 이 성경을 다루어서 마치 하나님이 자기에게 특별히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직접 말씀을 해 주시는다는 등 하는 헛소리들은 여러분 절대 들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선지자와 사도를 택하여 세우신 것은 뭘 하시기 위해서? 성경을 온전하게 이루시고 교회라는 것을 세우시기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이에요. 거기는 그 직분을 주시는 목적은 그겁니다. 그래서 성경 60권의 말씀이 다 완성됐어요. 교회가 온전히 섰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 자동적으로 그 직분은 왜요? 없어지는 직분입니다. 그게 뭡니까? 선지자요. 그 다음에 뭡니까? 사도입니다. 지금 자신을 선지자라고 그러고 자신을 사도라고 하는 것들은 전부가 다 거짓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 교회 자체가, 우리 이 교계 자체가 말씀에 대한 확립된 해석이 안 되니까, 그런가? 그럼 선지자가 있는가? 사도가 있는가? 지금도 사도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밝히 그것을 판단하고 그것을 판결하고 판단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정쩡한 관계에서 절대 아닙니다. 다 거짓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부 다 거짓쟁이들이 다 자신을 뭐라고 얘기해요? 선지자라고 그래요. 자신을 뭐라고 얘기해요? 사도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하신 것은요, 나귀와 나귀 새끼도 하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쓰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예비로 택함 받았는데, 얘기의 강점은 이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를 하나님께서 쓰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생명사역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는 것이 임기응변이냐고요. 아닙니다. 예정하신 것이고 계획하신 것이고 예비하신 것입니다. 구약의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요, 여기에 나귀와 나귀 새끼를 두 마리로 표현하지 않고 나귀, 곧 나귀 새끼, 이렇게 한 마리로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이 마태복음에서는 이것을 두 마리로, 나귀와 나귀 새끼, 그 두 마리로 표현한 것에 어떤 의미를 부여한다면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나귀는, 이미 큰 나귀는, 어미 나귀인지 모르겠는데 그 나귀는 뭐예요? 이미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의 짐을 끌고 하나님의 그 사역을 어깨 등에 메고 끌고 온 구약적 측면에서의 하나님의 쓰임받는 일꾼들을 의미할 때 나귀라고 표현했고, 나귀 새끼는 이제 복음으로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를 등에 태우고 갈
일꾼들 이렇게 우리가 구분하는 것이 어떻겠냐 이렇게 의견이 주장했고요. 또 하나는 나귀는 구약에서의 상전 사역을 의미하고 나귀 새끼는 이제 곧 새로 시작하여 신약 시대를 이끌어갈 교회를 의미한다. 이렇게 보기도 한다고 합니다. 참고로 그래요. 그래서요. 누가 뭐라고 그러거든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라. 왜?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겁니다. 누가 써요?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이게요, 이 말이 그저 흘러갈 수밖에 없는 말이지만, 우리가 지금 일하고, 우리가 만약 하나님 위해서 열정을 가지고, 주님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 위해서 우리가 갈 때, 누가 너더러 이렇게 하라고 하더냐? 누가? 주가 쓰신다고 해서 우리가 나선 것입니다. 고백할 수, 이게 하나님의 복이에요. 하나님의 복이에요. 그때 우리의 존재는 뭐가 되어야 합니까? 나귀가 되어야 합니다. 나귀는 말이 없고요. 나귀는 겸손하고요. 나귀는 얌전하고요. 나귀는 순종하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겸손과 순종의 상징으로 나귀라는 동물을 많이 등장시킵니다. 구약에서. 그래요. 주가 쓰시겠다고. 주가 쓰는 거예요.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즉시 보내리라는 것은 뭐예요? 보내게끔 이미 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다 섭리하세요. 인도하세요. 주관하세요. 그 무슨 하나님의 무슨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와 그 어떤 그러한 것으로 이것을 즉시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가 보내도록 이미 다 하나님의 역사 인도로 모든 게 다 그렇게 순응적으로 갈 수 있게끔 하나님의 섭니다 이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 속에 우리는 순응합니다.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열매를 맺고 열매로 모든 일서 풍성하게 이루시는 것은 내가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21장 4절에서 보면 이건 뭐예요? 이렇게 하시는 것, 예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 이렇게 지금 제자들에게 말한 거는 뭐 하기 위한 거예요? 뭐 하기 위한 거예요? 나와 있잖아요. 그냥 딱 나와 있잖아요. 뭐 하기 위한 거예요?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에요. 하나님이 미리 앞에서 계시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는 것이, 그걸 막 끼워 맞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역이 다 이렇다고요. 하나님의 사역은요, 먼저 뭐예요? 계시하세요. 계시라는 뭘로? 약속으로 계시하세요. 약속으로 계시한 것을 1.1획도 변함없이 모든 것을 다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시라고. 거기에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낙이야. 그냥 순응하면서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신다면 나를 주님께 뭐 하겠나이다? 맡기겠나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은 그저 결론적으로 뭐예요? 언약을 이루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요, 크든 적든 저희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이렇게 부패되고 이렇게 엉망진창 무너지는 이 가운데서도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택해가지고 그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말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남은 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계시록에서는 이들을 뭐라고 그래요? 이기는 자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역인 겁니다. 하나님의 사역은요, 무언가 엄청난 그런 놀라울 정도로 하나님 천군 천사를 일으키고 만만 대군을 일으키고 수천만 대군을 이끌고 승리의 깃발을 다리고 달려오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으로 승리로 입성하나요? 나귀 타고 오는 것이 그의 뭡니까? 승리의 입성입니다. 자, 6절, 7절, 8절, 9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 명하신 대로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 그 위에 얹으며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른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선소녀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중요하게 우리가 지금 봐야 돼. 지금 이 내용은요, 이 내용은 세상 승리로 가는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게 뭐로 가는 거? 승리로 가는. 이 승리는 뭐예요? 우리 앞으로 우리 세상 종말에 우리가 새 예루살렘 성전을 이루어가는 일에 뭐예요? 이런 모습으로 간다 이겁니다. 수천만 대군을 끌고 승리의 깃발을 달고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간다고요. 어떻게 가요? 우리는 뭐예요? 이 지금 제자들이라고 나와 있는 이것이 바로 뭐냐? 교회입니다. 교회가 뭐를? 나귀 새끼에 뭐를 깔아? 뭐를 깔아요? 겉옷을 깔아요. 이 겉옷이 뭐예요? 이 겉옷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세상 종말에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우리 교회는 바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뭐예요? 가야 하는 거예요. 그 위에 누구를 태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태우고. 오늘날 우리 교회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등에 태우고 진리로 그 위에 깔고 그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태우고 가고 있나요?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끌어가실지 몰라요.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그저 나귀예요. 나귀는 말이 없어야 돼요. 나귀는 아무것도 몰라요. 주인이 줄을 잡아 끌면 끌려가는 것이 나귀입니다. 근데 그 나귀의 그 위에 안장 대신에 뭐가 깔려져 있어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그 위에 뭐예요? 참된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가야 돼요. 무리의 대다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어디다가 예수님이 가는 발자국에 예수님이 타고 가는 레드카펫을 깔아. 뭘로 이 레드카펫을 깔아요? 옷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예수 그리스도 가는 길을 깔아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종말에요. 예수 그저 재림하실 때 우리가 재림하시는 그 길을 우리는 뭘로 깔아야 되나요? 물론 말씀 속에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포함되어 있어요. 온유와 겸손과 사랑의 옷. 맞죠? 그것이 진리인 걸. 그것으로 우리가 개인의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길을 그래서 주의 길을 뭐하게 하라? 평탄케 하라. 평탄케 하라. 이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 삶이요, 우리들이 주님께 우리가 주님을 준비하는 겁니다. 맞을 준비를 하는 겁니다. 우리들의 신앙의 삶은요, 진리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에 참된 진리,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오늘 이 말씀이요, 말씀의 참된 핵심이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오신 거 아닙니다. 예수님은 겸손과 자비의 나귀를 타고 이런 모습으로 오십니다. 우리는 그 안에는, 그 겸손과 그 자비, 그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승리가 들어가 있고요, 능력이 들어가 있고요. 그렇습니다.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종려나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런 의식이 계기가 되어서 종려주일이 됐다고 하는 겁니다. 종려주일은 뭐예요? 죽는 주일이 아니고 뭐 하는 주일이에요? 승리하는 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예수 죽음으로 뭐 하는 거예요? 승리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기 위해서 친히 사역을 감당하신 것이 십자가 사역입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부활입니다. 부활이 없는 십자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뭐를 전제한 사역입니까? 부활을 전제로 한 사역입니다. 승리를 전제로 한 사역입니다. 다시 사는 거에 전제로 한 사역입니다. 그것이 십자가 사역입니다. 그래서 종려주일은 고난의 주간이지만 고난의 주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을 통한 뭐의 승리의 주간입니다.
그래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이들은 자기네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치지만 시편에 있는 찬송을 이들이 하지만 그 참된 의미를 모르고 있어요. 이 호산나여 하는 거 보니까 주의 구원이 어디 있나이까 합니다. 이들은 참된 구원을 몰라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 언약, 약속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당신의 약속은 구원을 이루게 하심이 아닙니까? 이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10절, 11절 읽고 마치도록 하죠. 두 절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아니라. 여러분들, 지금 이 9절까지의 내용만을 보면요, 온 예루살렘 성이 다 뒤집어졌어요. 온 백성이 막 난리가 났어요. 응? 백성들이 다 나와서 뭐 그냥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대고 길에다가 깔고 뭐 환성을 지르고 찬송하고 이게 이미 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것처럼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다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의 이유가 10절, 11절입니다. 우리 좀 전에 다 읽었죠? 10절, 11절. 다 읽었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온 예루살렘이 난리가 났어요. 도대체 여기를 다 뒤집어 놓은 예수가 누구냐? 저건 누구냐? 응? 여러분, 신앙 가장 중요한 것은요, 뭐가 가장 중요하면요, 예수가 누구이신 것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서 이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게 된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뭡니까? 예수를 잘 몰랐기 때문이에요. 이들은 예수가 다윗의 자손으로서 엄청난 그 권력을 가지고 나라를 뒤집어서 세상에서 가장 거지고 가장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줄 주인으로서의 예수를 알았던 거예요. 근데 올 때 보니까 어떻게 왔어요? 예? 그러니까 그들은 결론이 뭐예요? 아니다. 아니다. 저렇게 올 수가 없다. 다윗의 자손이 아니야. 다윗의 자손이 치사하게 아주 그냥 후지고 후진 나사렛에서 낳겠느냐? 그 다음 말이 그렇지 않습니까?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이렇게 본 겁니다. 이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뭘로 생각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뭐 하는 자로? 모든 게 다 해결돼. 모든 게 다 해결돼. 물질 해결돼. 뭐 해결돼? 건강 해결돼. 뭐 해결돼?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믿기 때문에 우리들의 신앙은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안 주시니까. 안 되니까. 말 안 가고 틀려. 그러면 다 해결된다고 그랬는데 정작 가기가 더 어려워. 더 힘들어. 뭐야? 아니구나. 속았다. 예수는 역시 그저 그냥 하나의 그냥 석가나 공자나 맹자나 다 그거 아니냐? 그래 안 그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교회에서 뭐예요? 직책을 받은 자들이 뭐예요? 이거나 저거나 잘 모르니까 여기도 가서 물어보고 저기도 가서 물어보고 뭐 무슨 연속국 보니까 우리 지소랑 같이 연속국에 그럽시다. 뭐라고 그랬을 때 교회도 잘 나가고 절에도 잘 나간대. 그러니까 다 잘 될 거래. 응? 그러면서요 기도를 하는데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다음에 나무아비 아멘 답을 했더래. 능히 그럴 수 있습니다. 왜? 안전빵이니까. 여기도 걸치고 저기도 걸치니까 안전빵이야. 그러니까 교회 가서 기도도 하고 그 다음에 어디가 저 점쟁이한테 가서 물어도 보고 그래봐야 뭐 밑째 본전이니까 뭐 이런 식이 이게 오늘날 뭐예요? 우리가 뭘 몰라서 그래요? 나 예수를 몰라. 예수가 누구이신지를 몰라. 예수는 큰 칼 차고 오시는 분으로 알고 있다니까. 예수는 큰 권력 가지고 오시는 분으로 알고 있다. 모두 해결해 주는 자로 해결사로 오는 줄로 알고 있다니까. 나귀 타고 그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오직 못 났으면 나귀 새끼 위에다 안장도 없이 옷 위에 몇 겹 얹혀놓고 찌그덕 비틱비틱 올 거 아닙니까? 응? 옷이나 제대로 입었어? 우리가 믿을 게 없어서 저런 거지 같은 어떻게 믿냐 우리가? 오늘날 그렇지 않아요? 우리들의 이 종교, 이 기독교라는 종교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커버하기 위해서요, 엄청 십자가도 예수가 치사하게 작은 십자가에 달릴 수 있어. 큰 십자가, 그것도 그냥 큰 쇳덩어리를 만든 십자가를 그냥 걸어. 그 정도는 돼야 그래도 뭐. 예수가 그래도 입성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도 임재하신다는데, 이런 데면 되겠어? 응? 대리석으로 어느 정도 좀 깔아놓고, 그건 뭐. 예수란 성전과 같이 뭔가 꾸며져 있어야 계실 것 같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이거 허물어 버리는 거였습니다. 허물어졌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뭘 세우셨어요? 성전을 허물어뜨리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교회를 가지고 뭐라고 불러요? 요것들이 다 그 교회를 보고 뭐라고 불러요? 성전이라고 부르지 않느냐 말이야. 지성전.
종로 성전, 서대문 성전, 내용을 참 잘 알아야 됩니다. 이거 뭘 몰라서 그래요? 예수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인 줄 몰라서 지금 그 짓거리 하는 거예요. 몰라서. 예수는 어떤 분이에요? 나귀 타고 오신 분이에요. 진리 위에 앉아있는 그분은 뭐예요? 그분은 낮고 낮은 데로 오셔서 무엇을 가지고 오셨어요?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분이 5성급 호텔에 가서 주무실 것 같아요? 아니에요. 참 어렵고 힘들게 사는 어디로 오세요? 우리 가정으로 오세요. 우리 집으로 오세요. 호텔에 안 가신다니까. 신라호텔, 롯데호텔 안 가신다니까. 사사동, 번호동, 우리 집으로 오신다니까, 우리 집으로. 네? 성도는 좀 잘 살잖아, 거기. 그래요. 그렇습니다. 우리 다른 거 없어요. 우리요. 예수 합시다. 예수 합시다. 예수 바로 합시다. 매일매일 우리가 예수 합시다.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예수 하나님. 그 다음에 그런요. 누가 쓰시겠다고 하면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예수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우리 안에 뭘 넣어서, 예수님 우리 안에 열정을 넣어주셔서 할 수 있도록 즉시에 보내리라. 즉시에 순종을 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어디 가리라 보내리라.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갑시다. 우리는 바로 합시다. 그리고요, 정말 우리는요, 우리 교계에서요, 정말 잘 안 보이고 어둡게 있더라도 정말 말씀 바르게 전하시는 분들, 그분들을 존경해 줄 줄 알아야 돼요. 분별력을 가지고 있을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렇게 돼요. 우리 교회 목사님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아닌 다른 곳에서도, 조용한 곳에서, 적은 곳에서, 없는 곳에서, 음지에서 저들이 예수 위에 외치고 소리치고 예수의 몸부림치는 저들을 우리는 존경해 줄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돼요. 20층, 30층 빌딩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들, 그런 잘못된 복음 전하는 자들, 그러니까 참 크시,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아무리 좋은 곳이라도 바르게 전하는 목사님, 바르게 전하는 자들, 제 꿈이 그겁니다. 제 꿈이, 우리 꿈을 우리 하인 공동체가, 우리 카리스 공동체가 해야 될 일이 그겁니다. 어떻게 해요? 바르게 전하는 목사님들, 그분들을 세상에 알리고, 그분들을 남들에게 알리고, 같이 동역하며 같이 바르게 갈 수 있도록 남은 자 가운데서 우리가 함께 가는 그러한 역할들을 하는 것이 우리 하임교회와 우리 카리스 공동체의 우리 꿈입니다. 우리는 나귀 새끼예요. 겸손과 자비로, 검소함으로 주님 받들어 섬기며 오직 진리만 외치고 진리에 순종하는 우리 공동체와, 그리고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